영광이 되어 어둠을 물러내고 생명이 되어 사망을 물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고 성령으로 성인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아멘 합시다. 영에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아멘. 육신의 유대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육으로 예수를 판단했고 육으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이지 말고 영에 있어야 돼. 영으로 살아가. 영에 있어야 되는데 육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육신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분들아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나를 복종시키느라. 계속 나는 나를 복종시키는데 왜? 나의 영으로 내 육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하므로 바울은 나는 나를 복종시키고 나는 나를 복종시키고 앞에 나는 나의 영이고 뒤에 육은 육신이거든요. 할렐루야. 나의 영이 나의 육신을 계속 복종시킬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내 영, 성령 하나 된 내 영이 내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삶이 늘 사망에 있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보니까 참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발 이 말씀 들으면 좀 깨닫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고집, 육의 생각으로 자꾸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 결국 본인 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갈라디아 4장을 보니까요. 할렐루야. 4장 보니까 여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정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며 아멘. 여정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면 아만느라. 그 육체의 자녀와 말씀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29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같이 치고도 그러하니라. 왜? 하갈이 사를 핍박하고 막 했잖아요. 그걸 말하거든 지금요. 그걸 말하면서 육체를 난 자가 지금도 성령을 난 자를 핍박한다 이 말. 왜? 육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안 그래요? 목소리 높잖아요. 더 이성적으로 또 니성적으로 더 논리 있어 보이고 더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들이 더 알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 내어 쫓아라. 사실 누굴 내어 쫓아라 그 말이죠. 육을 내어 쫓아라. 할렐루야. 육을 내어 쫓아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이 말 아닙니까? 못을 박아라. 여정의 아들이 이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잃지 못하라. 다시 말하면 이 유업이 기업인데 말이죠. 상속인데 육체의 견자는 상속을 못 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사라의 아들은 상속했잖아요. 이삭이 상속했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말씀의 백성, 할렐루야, 영의 백성, 성의 사람은 뭐라고?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생명 살아가면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상속자가 되어 있지만 상속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분은 상속자지만 상속을 누린 자와 누리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을 내려놓고 영을 따라 생명을 따라가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상속을 누리게 합니다.
건강을 누립니다. 부염을 누립니다. 형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육체의 자녀다. 와, 누구처럼? 하갈 자녀처럼. 그러나 사라에는 언약의 자녀다. 성령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육체의 자녀는 결국 뭐라고? 뭘 따라가면? 육체의 자녀는 마귀를 따라갑니다.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육체로 한 사람이 왜 영적으로 뒤에 세상 신을 따라가는지 말씀했죠? 왜 따라가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그건 실은 영으로 보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무지함이 있어요. 자기는 잘난 것 같고 자기는 똑똑하게 보여도 실은 영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 욕심 나죠. 육신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래 육체를 따라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너는 그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장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자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면 계속 말하고 결국 육신을 따라가는 데는 그 육신을 가지고 조장하는 그 영을 쫓아가는 것이고 곧 마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마귀를 쫓아가면 뭡니까? 도둑이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옷은 양으로 생명을 가고 더 풍수를 누리는데 마귀는 자꾸 말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할렐루야 우리 가진 것을 도둑질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기쁨도 도둑질 당하죠. 건강도 다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영광도 다 도둑질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인입니까? 승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는 육체로 행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요구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전 잘 모르는데 장로교시도 파가 많은데 신사 참배를 거부한 교단이 있고 신사 참전 교단이 있다네. 할렐루야. 근데 신사 참배 그 경배한 그 한 목사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모두 성도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을 섬긴 자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근데 그분은 아주 모든 교단의 참으로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다 들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지 말란 우상을 스겼고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고백했더라니까. 회개했다니까. 공개적으로. 여러분 내가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동시에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습니다. 하고 신하는 거예요. 만민 앞에. 우리가 왜 침례 받습니까? 침례 받는 것은 만민 앞에 공포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식도 다 만민 앞에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 받았지만 만인에게 나는 죄인이라고 공포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용감한 자 아닙니까? 용기 있는 자 아닙니까? 자기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하고 솔직히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한 자가 누가 더 뭡니까? 하나님 보기에 겸손한 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육체를 많이 행했습니다. 나는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엄청 본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건식에 많이 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난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자주 한다고요. 아시겠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날 욕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랑한 거에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제가 지었다고 하는 게 용기가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내가 다 대접받기로 하지 내가 싫은 내용 아주 악한 자거든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한 성령을 많이 건식거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 물어봅시다. 한번. 속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성령 쫓아갑니다 말하고 싶다 하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말을 자주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 앞에 주님 앞에 솔직하고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원하시는 그런 목사가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하튼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꾸 자기를 십자가의 모습을 박았습니다. 자기를 자꾸 복종시켰습니다. 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느낌, 감정, 사단 역사하거든요.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를 다 차단한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영혼, 자기 육체를 자꾸 제압시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성이 나타났습니다. 능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합시다. 그래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아마 친절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어 우리 혼과 육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전체를 덮게 하시고 우리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육을 성령으로 죽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